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연약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찬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행할 수 있는 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의 일들을 예배 가운데 늘 지키며 있었지만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바울이 칭찬할 수 없다고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라. 그리고 그 온전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다시 요구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 나의 몸을 내어주고 나의 피를 그 피의 언약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에 분주하게 살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살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때가 더 많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해서 잠시 주님의 손만 놓아도 주님을 생각하는 일을 멈추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무수한 잡초가 쑥쑥 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비하고 잘 다듬어진 정원과 같이 우리의 마음밭을 잘 꾸밀 수 있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과의 그 끈이 이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을까요? 말씀이라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또 주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붙잡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얼굴에 묻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이라는 거울이 없다면, 그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살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 이 진리의 기준에서 이만큼 떠나 있으면서도 내가 기준이라고, 내가 맞다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누군가를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 그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하나의 거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형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의 목표, 또 우리가 정말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자가,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을 더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아름다우냐 하면 외모와 또 그 치장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식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씀씀이가,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 같은 분들을 만나면 저는 참 너무 그분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 예수님 같은 결단을 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도님의 영성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좁은 길을 택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래간만에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초라한 모습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또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고 성공한 것 같고, 나는 지금 막막해 보이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소중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잘하셨다고, 훨씬 성공하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용기가 없어서 그 길을 못 가는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 그 길을 못 가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성공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주님 앞에 그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정돈하고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기다리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놀라운 그리고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내가 빨리 걸을 수 있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자가 있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다려야 하는데,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이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고 뒤처져가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마치 어떠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날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는 성도님 맞으십니까?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네, 저도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갈망과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기다리심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과 너무나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구원의 자리에 나아오도록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자기가 소유한 모든 재물이 다 탕진되고 없어질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먼 길에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 둘째 아들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소유를 다 탕진하고 실패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아들을 멀리서 매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세상을 버타여 살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믿음을 포기하고 40일이면 갈 그 길을 40년을 돌아가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의 기다림을 알고 우리가 함께 기다림으로 갈망하며 그날을 기다릴 때 누군가 여전히 나보다 빨리 걷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이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는 유일한 길이 기다림인 거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 그 이삭의 그 언약의 자손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너무나 힘겨웠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훨씬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서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갈 때도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기회만 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살려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만
의심이 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이스마엘을 계속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왜 힘듭니까? 그 기다림이 어려워서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도 안 주시냐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패한 기다림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실패하고,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연약하여서 수많은 이스마엘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배우게 되면 이제 우리도 너무나 답답하게 걸어오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내 밥이 다 식어도 함께 찬밥 먹자고 함께하는 식탁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너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은 사랑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 큰 믿음과 더 큰 사랑을 축복으로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없는 믿음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처음에 자기의 그 혈기왕성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나 그날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인 줄 확신했습니다. 적어도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을 정확하게 아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오늘 부인할 거다, 오늘 밤에.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실패하고 쓰러진 자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쓰러진 모습으로 있을 때 손을 내밀어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그때의 고백은 다른 고백이에요. 오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절대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던 베드로의 고백과 실패하고 난 다음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실패를 3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고백할 수 있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은 너무나 다른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시고 내 자신을, 오늘 그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 패잔병처럼 어쩌면 실패한 믿음으로, 부끄러운 믿음으로 면목 없지만 그 자리에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형제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쩔뚝거리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주의 만찬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하기 위한 노력, 자기를 살펴보는 것과 기다림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살펴보는 것과 기다림을 통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 주시기를 함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차별금지법